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연자여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며 사는 복, 하나님 아버지께 놀라며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런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네, 이 아름다운 시의 작가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표제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부르는 찬송을 만들려고 이 시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고 사망의 그림자가 몰려왔을 때 건진받지 못하고 거저 죽음 앞에 굴복을 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데 토부, 이게 좋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으셨으니까 그 좋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야,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는 행복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이 아니라 매일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 안에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쉼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그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 안전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뻐해야 되고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 안전보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시작.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러 가는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줄게.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런 세상을 허락할 너에게 주려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매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핑계대는 거, 세상 원망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안전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안전하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보장을 받은 사실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요. 뭐 큰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면서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 목사가 됐는데 교회 부흥 모시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내가 이걸 성장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건 하나님의 사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매일 감사. 아멘. 매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사명이지 그보다 더 큰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당신은 안전하다고, 하나님이 당신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리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거창한 게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안식일과 별 상관없는 내용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저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합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찬양인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찬양입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일을 당했고 무서운 일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지켜지고 있어요. 내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게 바로 신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불러야 될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이 안식일이 된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찬양인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통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파도 이번 주에도 많이 맞으셨죠? 마귀의 공격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 상해서 답답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일 주님 앞에 또 나와서는 하나님 이겨냈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안전과 행복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오늘도 살았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미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그런데 시편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요 2, 3절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2, 3절은 1절에 포함됐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1에서 3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절인데 한 절로 묶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3개의 문장으로 된 구절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추계하다 보니까 1, 2, 3절이 그냥 1절이 되고 2, 3절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럼 3개의 문장은 각각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1절은 좋으니이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좋습니다. 아까 토브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토브하고 지존자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토브, 좋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토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요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고 좋고 기쁘고 모든 긍정적인 단어를 다 집어넣고 좋다라고 할 때 이 토브, 좋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요 완벽하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하는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멘. 그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도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야, 이유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할 때 이유가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뭘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내가 찬양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좋답니다. 뭐가 좋아요?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또 좋대요. 밤에는 어떤 밤을 보통 어떤 시간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자기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아침 희망이 찬 날이라든지 밤 절망의 순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 좋다, 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성실하게 도와주시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에는 제 아들 비행기표를 미리 사야 돼서 샀는데, 딱 결제하고 났더니 그 여행사 사장님이 그 카톡을 딱 보내주셨는데 좌석 없음. 그리고 가격이 우리가 산 것보다 30만 원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비싼 좌석만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늦었어도 못 살 뻔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별로 기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성실하게 도와주시는 게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한다 그러는 거예요. 3절 시작. 좋으니이다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아멘. 이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거짓이나 위선이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야, 그때 그 사람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위선이었던 것 같아, 가짜였던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송지사님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나는 것도 없지 뭐. 원래 저분은 그냥 그러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때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때 그 위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섞일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시편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지는 시는요, 진짜 거짓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교훈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사람이 지었는데, 아 그래 그게 내 뜻과 똑같아 하니까 성경에 집어넣어 해서 들어간 게 이 시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도 없고 흠도 티도 없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92편 1절의 말씀은 완전히 진실해야 돼요. 아침에 주일날 안식일 아침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런 찬양을 했다면, 또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찬양을 하게 하셨다면 이 찬양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찬양이 거짓이 아니지.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선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데 이런 찬양을 하라고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거짓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경험하고, 밤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도움도 없고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는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이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계속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거짓이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 92편 1절 말씀이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언제나 난 그 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복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복된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한다고 생각해서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아침이나 밤이나 어떻게 우리가 그 인자하신 그 사랑과 그 진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오늘 그거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시는 경험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험하면요, 심지어 놀라운 마음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놀라게 돼요. 그리고 너무 크게, 너무 예상 못했는데 은혜를 입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도 하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까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은혜는 주시지만 늘 주시니까 식상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양궁이 우리나라 세계 제일이라는 거 이번에 한번 또 증명이 됐는데, 김우진 선수라고 남자 선수가 토너먼트 올라가는데 상대편 선수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3발씩 3번, 그러니까 9발을 쏘는데 다 10점이에요. 그래서 90점 만점으로 그냥 맞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지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요, 양궁인 출신 해설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광경 국대 선발전에서는 흔합니다 하면서 좀 김을 빼더라고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도 반복되면 놀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물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늘 새로워요. 늘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 주셨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시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요, 참으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고난을 엄청 많이 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내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또 도와주셨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은혜가 식상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대가 되고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는 이 놀라움을 넘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인자. 여기서 인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 성실한 도우심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식상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왜 이 제목을 택했겠어요? 이번 주에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또 놀랐습니다 하는 그런 감동이 찾아와가지고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절대 교만을 떨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셨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도우실 거야, 이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이렇게 도우셨는데 지금은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크리에이터, 그 창조자보다 더 위대한 창조자가 식상한 방법으로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노래들은 곡과 박자, 멜로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으면 뭐라 그래요? 표절했다 그래요. 절대 그 아름다움 인정해 주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 노래에 놀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곡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열광한다면 이전에 수억 개의 음악이 있었을 텐데 전혀 같지 않고 새롭고 또 감동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기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맞지요? 똑같은 음악이 나오는데 열광하는 사람들이 열광하던가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작곡해 가실 때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 성실하심은요, 날마다 새롭게 작곡되는 노래와 같아요. 날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름답고 늘 놀라운 거죠. 아마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중고도 좋지만 새 거를 좋아할 거예요. 능력만 된다면 뭐 새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물건, 세상의 노래도 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날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식상한 일을 하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종종 가족 영화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늦게서야 깨닫고 감동을 흘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깊이 누리려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에 좀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장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좀 어른이 되어져야 돼요.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좀 성숙해져야 부모의 진심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인정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누린다 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누리면, 알려면 자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랑을 만끽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커져야 돼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지식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깊이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면 비로소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놀라는 사람이 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간단해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을 누리고, 그래야 아버지 사랑을 아니까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하신 그 수준에 도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과 지식이 잘 자라는 거,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식이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데 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떤 사명?
행복하게 사는 사명. 그 사명에 도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 예수님 보이셨잖아요. 파도가 일어도 안전하게 그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파도 속에서 배에 누워서도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아멘. 성숙해지면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잘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성숙해져라.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가 있습니까? 아프고 억울한 일도 참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힘있게 찬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임집사님, 우리 송집사님이 주일날 찬양 인도할 때 엄청 은혜롭게 찬양하실,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하게 찬양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 주간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인 경우가 많죠. 그럴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편안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놀라운 찬양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배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안하고 그 위험하고 그리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니까 안전한 삶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 저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까? 찬양받는 걸 좋아하시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그래서요,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왜 새로운 일을 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19절에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새 일을 행할 때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매일 새 일을 해서 맨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 흑암에 있을 때 매일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건져 주신다. 찬양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 사람들에게는요 부모님이 계셔요. 인간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기대에 다 부응을 못 해주셨어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는 성숙해지면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하지만 사실 성숙해지면 아유 부모님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렇죠? 심지어 좀 못된 사람은 남의 부모님하고 비교까지 하죠. 저 부모님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사랑하고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다 보면 좋은 건 안 주고 엉뚱한 것을 줘서 자기 스스로에게 좀 절망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우리 인간 부모가 우리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고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실망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걸 그냥 내가 감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데 못 받으면 이건 내가 그냥 감당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주시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감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감사가 폭발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억지로 의무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인자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타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찬양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런 분들의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실망스러운 일이 참 많았어요. 다윗만큼 아버지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막내 아들인데 제일 천대받았잖아요. 그리고 인생살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가면서 힘든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시, 그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심지어 그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6편 7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보살피심이 너무 보배롭다,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인자하심, 도우심은요, 수를 셀 수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간의 아버지는 부족한 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에게 완전하셨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완전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설립과 그리고 코로나만 생각해 봐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저는 요새는 더더욱 느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구나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도 복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은 더 복을 받아요. 아마 점점 더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참으로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늘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늘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지어진 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4절부터 보면요, 정말 맞아요. 매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노래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인을 도우셨는지 알 수 있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며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도와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렇게 도와주셔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알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매일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입고 놀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새로움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생기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15절 16절은요, 나이를 먹어가는 저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늙어도 매일 새롭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고 힘이 없어도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거짓될 수 없으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낙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으려 애쓰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히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배우자고 처음부터 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미 지식이 커져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가고 계시면 저분들은 더 복을 받을 거예요. 더 행복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점 더 잘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그렇게 성실하게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면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즉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 완수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놀라면서 모일 때마다 힘있게 지혜롭게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늘 놀라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기대하며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다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